우리나라 역사가 한 5천 년 되었는데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입니다.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문에 전 국토가 공산화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원래 그 작전은 500번이나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건 안 된다. 499번 안 된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전략이다 했는데 이 메가드 장군이 그것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은. 그리고 2주일 뒤에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면서 중앙청에 인공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그 사진을 하나 좀 제가 구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칼라로 남은 유일한 사진인데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29일 날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 장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인 이승만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칼라로 남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저게 이제 뭐냐면은 1급 비밀이었는데 당시에 메가드 장군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그 서울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인계할 때의 인계서가 있어요. 인계서. 그 인계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수도 서울을 내가 다시 각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1950년 9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인계서입니까? 기도문입니까? 이 메가드는 여러분들 좋아할 분도 있고 아니다 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 중에 기도했다는 일기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극동의 조그만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군. 원래 이분은 그 통일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저 북한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 중공군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미국에다가 전보를 쳤습니다. 온폭을 떨어뜨리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한국은 통일될 수 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그러면 전쟁이 더 커진다, 위험하다 해서 그 메가드 장군을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8톤을 만들어 놓고 메가드는 모든 장군의 옷을 벗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뉴욕에 도착했는데 이 메가드 장군을 환영하는 인파가요 미국 역사에서 최고로 많이 인원이 나왔습니다. 저 그것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왔어요.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 이렇게 많이 나온 전례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네, 됐습니다. 저 장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메가드 장군님, 당신은 그 미국 역사상 가장 환영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메가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인격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장군이 아니라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반드시 유산을 물려줍니다. 돈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유산, 마음의 그릇의 유산을 만들어줍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 있는데요. 그 동물원 원장이 어릴 적의 얘기를 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때부터 곤충을 좋아해서 미국은 아파트가 당시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정원이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곤충을 잡아와서 방아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방아넥.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너 뭐하니 하니까 어머니 저희 곤충을 가져왔다고. 뭐 모기, 개미, 곤충을 가져왔다고. 우리 엄마 우리나라가 같아요. 응?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왜 가져와면서 F킬라 뿌리고 아마 별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그러면 안 돼 하더니 나가서 어머니가 나뭇잎을 이렇게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상자에 집어넣으면서 얘야 곤충들은 이렇게 나뭇잎이 있어야 돼. 그 경험이 너무 감동적이라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그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 더 커져서 미국 최고의 가장 큰 그 동물원의 원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 평촌에 세종안교회라는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한 여자 집사님이 한번 이제 저한테 밥을 하겠다고 해서 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집사님 어머니가 참 심상치 않더라고요. 부산에서 큰 부자였답니다. IMF 때도 이렇게 옷감장들 했는데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에도 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쉬었다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사춘기여서 그런지 엄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 내일 시험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저 시험 좀 하고 해야지 뭘 열심히 해 하니까 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서 뭐 하려고? 제 원하는 대학 갈 거예요. 그 뭐 하려고? 돈 벌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어머니가 이 딸한테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사 돈은 버는 게 아니요. 그때 뭐 황당해서, 에?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 너 돈을 왜 벌려고 그래요? 저도 엄마처럼 부자 되고 싶어요. 아이고 돈은 버는 게 아니요. 그러면요 돈이 내게 와야지. 돈이 내게 와야지. 이 엄마가요 3대째 부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부자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종을 거느리고 집안이 잘 사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돈은 벌어야 되죠. 그러나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 내게 온다. 자석에 철이 붙듯이 붙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참 부모로서 늘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인격을 크게 만들어주는 부모, 신앙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좀 고생을 하셔서 어제 동생이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보니까 어머니가 확실히 늙으셨더라고요. 네, 아직 80이 안 되셨는데 참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진을 보면서 참 고우셨는데 남한 인구가 5,170만 명이랍니다. 남한의 인구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인구가 있지만 제가 어제 문득 말씀을 준비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누가 죽거나 사라졌으면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어쨌거나 우리 부모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한 분만 없어져도 내가 없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남자가 한번 사정을 할 때 2억 5천만 개의 정자가 나옵니다. 2억 5천만 개. 한 번 사정할 때. 거기서 한 개가 난자를 만나서 아기가 되고 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또가 될 확률이
400만 분의 1이랍니다. 근데 인간이 될 확률은 그걸 넘어서 2억 5천만이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제가 말씀 시간에 불교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불교에서요, 그런 말을 해요. 부부의 인연이 되려면 8,000겁이 있어요. 전생에 8,000겁을 해야 되고, 부모의 인연이 되려면 1만 번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겁이 뭐냐 도대체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1겁이 4억 3,200만 년. 1겁이. 근데 8,000겁을 그걸 반복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게 부부고, 그걸 10,000번을 반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냐? 귀한 줄을 몰라요. 부모 귀한 줄 모르고요,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배우자 귀한 줄 모르고, 형제 귀한 줄 모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없어야만이 귀한 줄 알아요. 없어야만이. 절대 있으면요 당연한 줄 알지.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우리 이틀 오늘은 맑아졌지만 이틀을 뭘 경험했습니까? 황사가 상상을 초월하게 전국을 덮었어요. 숨을 쉬어 길어왔어. 우리가 평소에 맞는 맑은 공기가 당연한 겁니까? 황사가 한 달을 듣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야, 이거 맑은 공기가 이렇게 귀했구나. 응? 제가 어제 한전사님 결혼식을 하는데 생각을 했어요. 야, 한전사님 나이가 한 90 정도 됐을 때 이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걸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이런 모르겠어요. 그때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참 미련한 게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세요.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죄를 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가 돈 많고 자녀에게 완벽하게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좋은 거 다 제공하면 애가 타락하지 않고 잘 할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찌 보면 좀 없고 고생해보고 아프고 남에게 무시도 좀 당해보고 그러면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해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애가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완벽한 환경인데도 인간은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별명이 뭐냐? 똑똑한 바보예요. 우리 이제 점심 먹을 텐데 이따가 여러분들 돼지는요 자기 위에 80% 이상을 먹지 않는답니다. 자기 위에 120%를 처먹고 소화제를 먹는 건 인간뿐입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요? 돼지가 바보 같다고요?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에베소서인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가요. 한번 해봅시다. 옥중서신. 사진을 봐야 이게 실감이나. 이게 바울이 이제 있었던 지하 감옥의 그 한 측면을 사진을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 됐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한번 혼자 여러분 나중에 되게 들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은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썼기에 이런 걸 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들떠 있어. 바울이 너무 좋아 죽으려고 그래. 영원 전부터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누가 전도하잖아요. 전도. 태진이한테 물어본다고. 이거 어떻게 오셨어? 하니까 아유 오늘 집사님이 저기 며칠에 전도해서 교회 왔어요. 그거 새신자가 하는 말이고 좀 믿어보시라고. 며칠에 집사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부르신 겁니다. 예. 칼바르트한 유명한 신학자예요. 칼바르트. 이 사람이 20세기를 구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책에서 교회 교의학이라고 보면은요.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불렀다는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이
그 책 곳곳에 다 녹아납니다. 어? 그 어마어마한 책, 상상을 초월한 책. 오죽하면 교황이, 천주교의 교황, 카톨릭의 교황이 개신교의 목사가 쓴 책을 보면서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최고의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르테가 쓴 교회 교의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요, 이 양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쓴 글이 그 느낌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옥중서신이에요. 오늘 말씀이. 기독교는요, 잘 들어보세요.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게 되면 고난이 없이 발전한 적은 없었어요. 신기하게 기독교는요, 밟히고 아프고 눈물을 정말 흘리고 그래야만 교회가 성장했다니까. 오히려 편안하고 좋아지면은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었어. 부패했단 말이지. 이 법칙입니다. 에? 저도 로마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카타콤을 가봤습니다. 카타콤.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그 지하 감옥 같은, 감옥은 햇빛이라도 보지, 햇빛도 안 보여요. 거기서요 300년 동안 살았어요. 300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요, 신앙 고백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나의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죽였다니까,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안 가고 싶은 데가 그 무덤가란 말이지. 그 무덤을 파서, 그 지하를 파서 만든 게 카타콤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60년 정도, 60년, 60세. 그럼 6530입니다. 6530. 5대째. 할아버지부터 누구 때까지, 손자 때까지 5대째가 그 지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카타콤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도 강의도 못 나가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이것도 감사합시다. 아멘. 물론 물리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합시다. 왜? 이것이 이 코로나가 주는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거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어떤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짧으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인에게만 편지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의 아이들에게도 편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학교 아이에게도 편지를 쓴 겁니다.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경이 아니요, 주 안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효도하려면요, 효도해라. 난 효도했다. 너 뭐하냐? 이렇게 한다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효도합니다. 아멘. 제가요 20대 때부터 교회 학교를 서울에 있는 큰 침례교회에서, 좀 잘 아시는 오간서 목사님, 그 유명한 부흥사죠. 거기서 제가 한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20대 때 청춘을 다 바쳐서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뭐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애들이 변하지 않더라고. 물론 중요한데 진짜 애들이 변하는 거는 수련회입니다.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딱 집어넣고 같이 먹고 자면서 뒹굴고 같이 놀기도 하고, 중요한 건 저녁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말이야. 찬양하면서 뜨거운 말씀을 증거하고 불 끈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면 애들이 막 신기하게 막 방언을 내. 도도도도 방언하고, 그 어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신앙이 평생 가더라고. 제가 종교심리학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미국의 유명한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인생을 쭉 공부를 해보니 회심하기에 가장 좋을 때가 있다. 회심. 응? 주님을 만나는 거죠. 바로 사춘기다. 딱 이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왜? 2차 성징이 드러납니다.
남자는 자유행위를 하고 여자는 생리를 합니다. 몸이 막 변화를 해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눈 떠보면 막 여드름 나와 있고 몸에 막 변화가 생기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그 성적인 것이 밀려오면서 굉장한 갈등과 죄의식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 오죽했으면 사춘기 애들 뇌하고 정신병 환자 뇌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 다 미친놈들이야, 하나같이. 이 무슨 말이냐면 사춘기 애들 뇌는요 호르몬이 엄청나게 왕성하기 때문에 그 뇌를 갖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은 특히 중학생들 거의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예. 미안해, 중학생 미안해요. 예. 거의 인간이 아닌 게 있어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에얼리언 같은 아주 신기한. 그게 다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이 호르몬이 이게 좀 가라앉고 정상적인 사람같이 보이는 때가 몇 살이냐? 19살. 고3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상식을 갖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절제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스타벅이 무슨 말 하냐면 사춘기 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40, 50대서야 교회 나온다. 헌금 갖고 나와요, 교회.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세월 다 버리고 40, 50년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고등학교 때 예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들어가면은요, 효도합니다. 그때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꿈이 생겨, 꿈, 비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 뭐 좋은 사업가가 되어야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꿈이 생겨,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십니다. 아멘.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제가 20대 때 정말 몇 번 강의할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좀 우울증이 심해서 20대 중반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를.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서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는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어머니하고 원수였어요. 지금 어머니하고 너무 제 사이가 좋아요. 어머니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한다 이모티콘을 막 보내오기도 하고. 예. 하여튼 우리 어머니 이상해. 내가 뭐 용돈을 보내드리면 이런 걸 왜 보냈니? 다시는 보내지 마라 하면서도 잘 쓸게 또 이렇게 써줍니다. 이상해. 하여튼 알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진짜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어머니하고 거의 원수 분위기였어요. 원수 분위기. 왜 그러냐면 너무 저를 강하게 키웠어요. 어머니가 너무 엄하게 키우셨어요. 사랑을 주면서, 그러니까 혼내도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기니까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고 이렇게 어색해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어느 날 돌아가신 큰 이모하고 대화를 했는데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평생 외도를 했어요. 돌아가실 때 세컨드한테 2억을 주고 죽었어요. 자식 때는 10원도 안 남겼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17살 때,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세컨드를 데리고 온 거 집에. 전 고향이 충청도 예산입니다. 말은 좀 빠르지만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집에 왔다가 나간 것 같아.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저 어디 갔어?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옆에 있는데 할머니한테 그저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여자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니 나 저기 지금도 가서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누구요? 하니까 네가 나가라고 했지. 도끼를 가져와서 말이죠. 이 기둥을 나무 그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 그걸 그냥 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 기가 막힌 모습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마음속에.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나?
제가 한번 당시에는 TV가 컸어요. 요즘 얇지만 큰 텔레비 있는데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는데 TV에 어떤 뭐가 있어서 제가 가져갔는데 쓱 갔다가 쓱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얼굴을.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날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40대 후반의 어머니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17세짜리 어머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딸의 얼굴을 쓱쓱 보여주신 거죠. 제 마음속에 그 엄마에 대한 불쌍함과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너무 복받쳐 올라오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울 수 있어요? 얼른 방에 들어가서요. 거짓말 안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요. 수건을 입에 물고 엉엉 울었어요. 서러웠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줬습니다. 어머니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하나님 만나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람을 이해한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거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우리 계명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공경하라. 그 뜻이 뭐냐면 무겁게 인정한다. 이런 뜻이 있대요. 무겁게 인정한다. 공경 속에 무겁게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치매가 아니라면, 부모가 정신병이 아니라면 부모가 하신 말씀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권위를 무겁게 자식들이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부모님들, 저는 아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아내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들 부모님들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빨리 죽지 마세요. 오래 사세요. 부모가 나빠도 오래 사시는 게 자식을 위한 길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힘을 잃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문자가 왔어. 여러분들, 제가 고아가 됐습니다. 나이 들면 가시는 게 부모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요. 제가 고아가 됐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그 말이 슬픈지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카카오톡을 다 쓰시죠? 거기 보면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 기능. 이게 뭔지 물어보세요. 쉬워요.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에베소서 1장을 읽으세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놔서 그걸 누르고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자녀들한테 얘들아 이거 다운받아줘. 다운 이름이 다운이야. 그만 이해하면 돼. 다운. 그럼 다 해줍니다. 알아서. 무슨 말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읽어주면 그거를 다 녹음을 하면은 나중에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도 어머니 아버지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게 선물이라니까.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녹음을 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십시오. 아멘. 이게 선물이라니까 자녀들한테.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엄마 아빠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엄마 아빠 그립고 고맙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잊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6절,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미드라가 아니라 아비드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문헌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다가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 요즘 말로 하면 당시는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훈계에다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아니었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어마어마했던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칭 가정 전문가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형제 사이 많은 걸 연구를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딱 한 글자만 조심하면 돼. 네. 제가 써보겠습니다. 공중에 한자입니다. 한자. 자, 보세요. 이렇게 점점 화. 무슨 화? 불화. 한번 해봅시다. 분노는 불 같다. 다 태워요. 결혼생활 20년 잘했어? 대판 싸워봐. 남편하고 아내하고. 당신 뭔데? 그따위야 하니까 뭐가 어쩌고저쩌야? 20년 싸운 부부애가 다 태워진다니까. 좋은 부모였다고요? 근데 애한테 말이야, 이 새끼야 공부하는 새끼야! 그 순간 아버지 이미지가 다 태워진다니까. 좋은 친구였다고요? 너 나 배신할래? 그 순간도 다 태워. 여러분들, 화를 낼 일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깨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 화요, 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보니까 억울하게 분내기 하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제가 상담자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연구를 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억울하게 분노해. 부모님들이 속상하니까 그렇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나? 게으른가? 딴 걸 하고 있나? 왜 게임을 하고 있나? 왜 핸드폰을 보고 있나? 화가 나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자녀를 대할 때 억울하게 분내게 만드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작년 이맘때 세미나 때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드릴게요. 안자를 빼세요. 대화할 때. 상규야, 밥 먹자. 이러면 있는데 밥 안 먹냐? 야,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냐?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냐? 사람이 심리가 안자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나를 저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아주 그런 불쾌한 마음이 올라온대요.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이 말 하니까 집사님이, 교수님, 그걸 실천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애한테. 왜? 맨날 앉아 쓰다 보니까 그걸 빼니까 할 말이 없는, 정작 할 말이 없어. 앉아 쓰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응?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앉아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말을 좀 곧 돌리세요.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전 세계 모든 엄마 아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잘 자라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죠?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요, 자식을 안 낳아. 우리 한유연 사모님도 같이 왔지만은 최소한 두셋을 주시길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식을 안 낳으면은요, 350년 뒤에 한국인 지구상에서 없어진대야. 그거 알면 돼. 생각해봐요. 둘이면 둘을 낳아야 되는데 둘이면 하나를 낳았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외국인들은 막 들어오지만 한국에 한국 사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고 뭐 경제 문제가 있고 집값이 오르고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결혼 안 하냐 연구를 해봤더니, 죄송합니다, 모델링이 안 좋아. 너무 엄마 아빠가 싸워. 제가 동성애자 상담도 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군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전화로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왜 무섭냐 물어보니까 싸울까 봐. 지금 엄마 아빠는 다 잊었지만 그 영삼대 때 어릴 적에 막 엄마 아빠가 소리치고 싸우고, 교수님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인데. 아니, 부모가 싸울 때 말을 이렇게 합니까? 자기야 죽을래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뭐 어쩌지? 이 소리가, 이 데시벨, 이 소리가 그 엄청난 불안을 주는 거야, 아이한테. 이게 쌓여봐. 그런 아이들은요, 결혼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매사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그 아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식한테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미숙해서 그런 것이 너희들 좀 용서해다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의 불행한 모습 때문에 난 결혼 안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 자식을 억울하게 분내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우리 다시 한번 4장 보실까요? 4장 3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분들 부탁합니다. 엄마 아빠를 보시지만 엄마 아빠를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세요. 엄마 아빠도 인간이에요. 사람이고 전능한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자녀들은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부부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배우자를 사랑하시다 이런 말 안 할게. 본래 잘 안 하니까 내가 아니까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 안 만나고 딴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얼마나 나만 저렇게 고생하면서 늙었을까. 그런 마음 먹으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뭐 저는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거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히 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이 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든 자녀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해봅시다. 믿어주고 쏘가주고 기다리자. 자식이든 배우자든 이것만 갖고 대하시라니까. 다 알지만 쏘가줘. 아이고 그래 또 날 속이네.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 믿어줘. 그래 믿어줘야지 어떻게. 기다려. 때가 되면 잘하겠지. 그 세 가지 마음만 갖고 대하세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쏘가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끝내면서 사진을 보십시오. 마지막 사진. 다 아는 거 여러분 잘 많이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호주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더만. 해보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죠? 은밀히 보세요.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은밀히 보세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기도, 눈물, 한숨 하나님이 다 은밀히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밀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위선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위선 떠는 것이 가장 싫어하세요. 정직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 수준,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속상할 때 속상하시면 집을 나가서 잠깐 1시간 나가서 걷고 와. 집에 있지 말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중내산에 하지 말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다 하나같이 감정만 스크래치 하지 말고 오늘 말씀같이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예수님 깊이 만나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는 행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